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88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팔 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심에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22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부분을 연결해서 생각하겠습니다. 68절로 해가지고 79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요. 그러나 이 12절 안에 아들에 관한 기사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68절부터 해서 75절까지 아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아들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런데도 요한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죠? 우리가 만약에 늦지막하니 아이를 못 낳고 있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입에서는 그냥 아이 얘기뿐이 안 나올 텐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에 아주 훌륭한 1등 대학에 갔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자랑하고 싶지 않아도 말만 나오면 계속 그 얘기가 그냥 자랑 삼아 나오겠죠. 그것처럼 이렇게 어렵게 얻은 아이에 대해서 지금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이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아이 얘기가 아니고 요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나셨다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마음에 가득 찼던 걸 표시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차 있던가? 생각이 말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었었는가? 사실은 자기 아들의 남도 복스러운 거고 그것이 너무 경사스러운 것이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참 기쁨의 근원은 다른 데 있었던 거죠. 바로 구주가 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속자가 태어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왕이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들에게 나신 것처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구주가 나신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이 났는데, 그러고 나서 이후에나 예수님이, 수개월 후에나 예수님이 나시는데도 이미 꼭 메시아가 나심을 갖다가 눈으로 보고 얘기하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믿는 그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는 사람은 꼭 그림 그리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진짜로 안 봤는데도 본 것처럼 얘기합니다. 정말로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너무 확실하게 얘기하니까요. 이게 가짜일 것 같은데 자기는 전혀 그 일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데도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힘주어서 확실하게 막 정확하게 얘기하다시피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도 그런가 하고 얼빠져서 듣게 되어지죠. 지금 여기 엘리사벳이 보지 않은 메시아에 대해서 자기 아들을 보면서 앞으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구속자를 갖다가 꼭 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노래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들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생각이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은요, 그 생각의 중심이 항상 자기예요. 자기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자기 중심의 말을 해야 되고, 자기 아이니까 자기 아이 얘기해야 되고, 그 불신자들의 중심은요, 모두 다 자기와 관계된 것을 강조하고 그것에 주목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아요. 개인만 생각하는 불신자들처럼 말이죠. 자기의 가족들만 생각한다든지, 자기의 친척들만 생각한다든지, 자기의 친구만 생각한다든지, 자기의 학교 출신들만 생각한다든지, 자기 지역 사람들만 생각한다든지, 자기의 관련단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요, 불신자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다 연결되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예요, 우리가. 자기만을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남하고 분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에 아무도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관심이 그렇게 두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두는 게 아니죠. 사가랴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 관심이 구주에게 있었어요. 구원자 메시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지금 사가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일이 제사장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데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복에 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목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이죠. 구원받은 성민이 되었다면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할 일은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도 메시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계된 거예요. 나와 관계되어진 거, 우리 자식, 우리 요한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 구원받을 백성,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제사장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76절부터 해서는 이제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위치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7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보면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나실 것인데 주제 또한 메시아입니다. 또 메시아 얘기입니다. 지금 아이 얘기하면서 그 마음은 메시아에게 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메시아에게 관심을 두고
구속주에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으면요,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요, 더 잘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그런 예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천국에 가면 전부 다 잘 먹고 있다 하잖아요. 똑같은 이렇게 길다란 젓가락을 갖고 있고, 지옥도 길다란 젓가락 갖고 있고, 천국도 이렇게 길다란 젓가락 갖고 있는데, 천국 사람들은 전부 다 살이 찌고 윤택하고 얼굴에 기름이 흐른대잖아요. 왜냐하면 그 젓가락으로는 너무 길어갖고 자기의 입으로는 안 들어가잖아요. 너무 젓가락이 기니까. 짧게 잡으면 되는데, 그렇죠? 짧게 잡으면 자기도 먹을 수 있는데, 짧게 잡는 게 아니고 위치가 잡혀 있나 봐요. 딱 어디 잡아야 되는지. 근데 딱 잡아보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자기 입에는 미치지를 못하죠. 그런데도 살쪄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 먹여주니까 말이에요. 상대방이 먹고 싶다는 거 찝어서 그 사람 입에 넣어주고 그 사람도 내 입에 넣어주니까 뭐 두 사람 다 배부르게, 먹기 싫다 할 만큼이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죠. 근데 지옥도요, 똑같은 길이의 젓가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빼빼 말라가지고 피골이 상접해 있다죠. 왜요? 젓가락 가지고 자기 먹으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자기 입까지 안 닿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돼요. 자꾸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 나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엘리사벳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요, 자기 아들이 이 메시아와 관계돼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76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 앞에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 앞길을 예비할 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비할 자. 메시아 앞길을 예비할 자. 이거 사실은 무슨 말이겠어요? 메시아는 왕이신데 왕 앞에 신하, 조금 더 낮게 얘기하면 종, 그 말이 된 거죠. 앞에서 이렇게 누구 와라 이렇게 몸종을 시키면 몸종이 가서 그 부탁을 하고 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할 자가 자기 아들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아들을 이렇게 키우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나는 우리 아이를 커서 돌쇠를 만들어야지.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마당새를, 훌륭한 마당새를 만들어야지. 아니면 좀 외국에서는 우리 아이를 멋진 찰스를 만들어야지. 이런 부모가 계실까요? 그런 부모는 없겠죠. 비록 어렸을 때는 어떻게 생겼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 아이가 커서 장군감이라고 막, 그렇죠? 얼굴 크면 장군감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어이구, 벌써 이렇게 말을 할 줄 아네? 그러면서 얘는 막 똑똑하니까 좋은 훌륭한 박사가 될 거라고 이렇게 해요. 손이 이렇게 크면 장군이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하고, 배가 불룩하면 아유 부자가 되겠네, 분유 먹고 불룩한 건데 너 부자가 되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돌잡이 이런 거 아이가 뭘 알고 잡겠어요? 그렇죠? 아무거나 잡으면 장난감 마이크 잡으면 또 연예인 될 거라고. 연필 잡으면 또 학자가 될라는가 보다. 돈 잡으면 부자가 되고, 부모는 돈 잡기를 제일 원하죠. 그렇죠? 결국은 부모 손에 들어오는 거니까. 돈 잡아라 뒤에서 찌르는데, 그래도 아이는 지가 잡고 싶은 거 잡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고 잘 안 되죠. 그런 거 되기를 원해서 그런 걸 앞에 놓고 그 중에서 한 개 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부모도 우리 자식이 커서 아이고 돌쇠가 됐으면 좋겠다, 훌륭한 종이 됐으면 좋겠다, 대감님집에 아주 몸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는 없죠. 근데 사실 여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걸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 요한이 메시아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메시아의 앞에서 그 일을 갖다가 예비하는 몸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종된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종으로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일까요? 그게 복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게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요, 아주 부모가 영적으로 밝아져서 깨닫고 하는 말입니다. 모르겠다 보니까. 여기 딱 보니까 인상이 그렇네. 아이고, 얘는 뭐, 종뿐이 안 되겠네, 뭐, 앞으로. 종이나 되라. 이게 아니었어요. 이 아이에 대해서 딱 보니까 모세도요, 모세의 엄마가 딱 봤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한 번 보고 딱 깨달은 거거든요. 야, 이 아이는 큰 인물이 되겠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으로 주신 아이구나. 한 번 보고 딱 알은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부모님들도 이 아이 요한을 보고 알고 깨달은 것이에요. 빛 가운데 있으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정체를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 앞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그 앞길을 예비할 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겠구나 알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맞습니까? 정확하게 파악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건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요한 자기가 커서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은요,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쯤 되어지니까 눈이 밝아져서 알게 된 거예요. 28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앞에 어떤 자요? 보내심 받은 자야. 나는 그냥 그 앞에 보냄받은 자야. 그냥 앞에서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나는 그냥 주님의 몸종이야. 주님의 길을 그냥 예배하는 자에 불과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지금 요한이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죠. 부모가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두 사람한테 얘기해줘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남북전쟁 때 그랬대잖아요. 남북전쟁할 때 미국에. 서로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전쟁할 때마다 기도하고 나가고 말이죠. 1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죠. 독일하고 프랑스하고도 막 싸울 때도 막 서로 기도하고 나가고 말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요, 같은 말씀을 하세요. 다른 말씀을 안 하세요. 부모님이 보니까 깨닫기를, 이 아이는 예비된 자로 쓸 것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복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의 입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라는 거. 이거 부모한테 얘기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쓰임, 나의 위치, 내가 어떤 자인가를 정체성을 확인한 겁니다. 나는 그런 자야. 이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의 문답에 나오는 답같이요, 참 몸과 지각에 있는 영혼을 취하사 하는 이 부분입니다. 영혼을 취하사. 아프리카에 콥틱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교회 이름이 아니고요, 교회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너무 강력하게 믿어가지고요, 인성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갖고 있다니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은 신령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람 몸과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너무 신성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높으신 분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낮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너무 극진히 높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사람 생각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나실 때에 거룩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뭐로 오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셨거든요. 누구까지 있는? 누구로 말미암아? 부모로 말미암아. 부모가 낳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시조설화처럼 말이에요. 알에서 나왔다든지 아니 뭐 동굴에서 뭐 먹고 나왔다든지 뭐 하늘에서 떨어져 가고 거기 가보니까 무슨 돌이 있는데 돌에서 뭐 이렇게 막 기어서 나왔다든지 그런 어떤 슈퍼맨 설화처럼 말이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땅에. 근데 콥틱 교회에서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다. 그렇게 천한 병들고 늙고 죽는 이런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너무 극진히 하나님을 갖다가 존대하다 보니까 그런 이성적인 생각으로 아닐 거다 하는 대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이런 사람의 몸만 입고 오신 것이 아니고 답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참 몸과 지각이 있는 뭘 입고 오셨어요? 영혼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죠. 영혼이 없으면 참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있으니까 참 인간인 거예요. 그 영혼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껍데기로 우리가 몸을 갖다가 이렇게 옷을 입듯이 입고만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들과 같이 생각하고 먹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참 사람이다. 그게 영혼이 있는 이런 뜻이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없으면 기뻐할 수 있나요? 영혼이 없는 자가 슬퍼할 수 있나요? 영혼 없이 어떻게 배고파하고 영혼 없이 어떻게 목말라하고 영혼이 없이 어떻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혜가 자라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영혼이 없다면요. 뭐가 지혜가 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냥 몸만 자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표현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영혼이 있다. 무슨 뜻이라고요? 참 사람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참 몸과 영혼을 갖고 있는 참 사람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굉장히 지극히 높은 극존의 하나님으로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참 사람으로서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이런 건 안 믿으려고 합니다. 이런 거. 내 별로 믿고 싶지 않거든, 얘가. 하나님이 천해졌다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도 월등해갖고 막 하늘을 나르고 말이에요. 금나와라 뚝딱하면 막 나오고 안 될 거 되게 하고 뭐 지진 나서 갈라졌던 땅 다 붙여버리고 막 댐이 무너져서 쏟아지는데 막 다 막아주시고 이래야지 우리 하나님이지. 그거 뭐 연약해서 울고 있고 슬퍼서 엎어져 있고 배고파서 배 줄이고 있고 야 그런데 무슨 하나님이 계셔. 나는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인간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다 가리는 거예요.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그것도. 아니 예수님 초상화 사진이 얼마나 그렇게 멋있게 예수님이 생겼는지 예? 거진 요즘에 팔고 있는 예수님 사진은 다 가짜입니다. 그거. 예? 예전에 그리스의 신들은 보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여자와 남자를 갖다가 본을 삼아가지고 신들로 조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의 신들을 보면 전부 다 잘생겼고요. 전부 다 몸짱이고 전부 다 예쁘고 그래요. 막 미고 막 근육이고 전부 다 그래요. 최상의 인간의 몸을 갖고 있는 최상의 그것이 다 그리스의 신으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멋있게 머리는 무슨 색깔이에요? 섞여있는 브릿지 넣은 금발 이런 거 다 가셔가지고 어깨 이 정도 하고 그것도 끝도 직모도 아니야. 살짝 이렇게 그치? 분위기 있게 살짝 이렇게 파마를 하셔가지고 싹 돌아가죠. 눈썹도 진하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턱도 각이 딱 졌고 여기 턱선 멋있음 멋짐의 상징인 턱선 딱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또 건의도 있어야 되니까 수염도 조금 이렇게 지저분하게 뭐 여포 수염처럼 옆으로 난 게 아니고 밑으로 쫙 이 정도 깔끔하게 아주 멋진 신사와 같이 그리고 옷도 쫙 발에 보일까 말까 한 그런 원피스 딱 입고 어깨 딱 띠 두르고 싹 이렇게 걸으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상이 어느 나라든지 간에 똑같은 그런 사진인 거예요. 저는 분명하게 예상하건대 이게 분명하고 하고 예상하건대 하고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그게.
어찌 아느냐? 그럼 목사님은 어찌 알아요?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경이 얘기했거든요. 흠모할 모습이 하나도 없다 했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거 보면 야 멋있다. 흠모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흠모할 모습이 하나도 없다 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그거 하나 깎아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그게. 예수님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비추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너무 과대 포장하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몸을 입고 있으시지만 영혼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게 나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어떻게 됐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범사에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과 같이 됐다 했잖아요. 형제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 우리 사람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신적인 하나님의 신성의 부분이 있지만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건요. 형제들, 사람처럼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홀만 쓰고 오시거나 비슷하게 흉내만 내시거나 반신, 반인 이런 모습도 아니고 시간대에 따라서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사를 지낼 때요. 그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생각한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한 가지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죠. 제사장은 반드시 유대 백성들 가운데 나온다는 것. 다른 이방 민족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지 않아요. 그 백성 가운데 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 가운데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참 제사장도 백성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인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제사장이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다른 민족에서 와서 물론 어느 나라 대통령은 또 어느 나라 영부인은 외국의 영부인도 있고 외국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갖고 그 후손이 누구냐 그래갖고 이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갖고 정체성 가지고 혼돈되어지고 미얀마 같은 그런 나라 말이에요. 그런 거 가지고 지금까지도 패싸움을 하면서 그 대통령 인정한다 못한다 이렇게 싸우고들 있는데요. 그렇게도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대표자, 그분은 사람이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이어야지만 우리의 제사장이 될 수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조금 더 볼까요? 18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에서 살려면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려면 몸부림치는 애쓴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렇게 해야지 겨우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우리의 이 세상에 살 때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몸부림쳐야 됩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8절은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그런데 인간이 받는 시험과 인간의 시험을 이기는 태도를 주님도 똑같이 취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시험을 당하셨고 시험 받는 자를 그래서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째서요? 예수님이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분이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당할 때도 아이고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다 이겨. 이건 우스운 거지 그러시지 않은 거예요. 그 시험을 빠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이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면 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동안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하겠어요?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거. 따놓은 당상이지, 그거 누워서 떡 먹기죠. 그런데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애를 쓰신 겁니다. 노력하신 거예요. 주님은 그러시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시다.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어야지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를 잘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반려견들을 키운다면 아마 반려견에 관계되어진 여러 가지 요즘 관심이 있고요. 요즘에 이제 내년에 대선 후보들도 전부 다 사진을 찍을 때 강아지들하고 찍는다는데요. 우리나라의 인구의 한 800만인가요? 700만인가요? 전부 다 반려견들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숫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요. 사진 찍을 때 전부 다 옆에다 개 한 마리씩 두고 사진 찍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승만 대통령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도 아주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감할 수 있죠. 교감할 수 있죠. 꼬리 흔들고 아유 내가 띵동하고 집에 왔는데 나를 그렇게 반겨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네? 부인이 나를 그렇게 남편이 그렇게 나를 반겨주겠어요? 꼬리를 치면서 이렇게 하면서 혓바닥 내밀고 그렇게 반겨 안 주죠. 신혼 때나 그렇게 하겠지. 한 5년 지나면 그렇게 안 반길 겁니다. 근데 내가 키우는 개는요, 5년, 10년, 지가 죽을 때까지 띵동하고 들어가면 허리가 부러지라고 꼬리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반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죠, 사람들.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이랬다가 개한테 풀고 고양이한테 풀고 마음에 안심도 하고 안정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개가요 나를 이해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는 주인이니까 좋아가지고 먹이주고 나 예쁘다 하고 목욕시켜주고 산책 나가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꼬리를 흔드는 거지 나하고 뭔가 이해를 하는 내 마음을 지금 내가 밖에서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 나고 이걸 이해 못해요. 얘가. 분위기는 조금 읽을런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어야지 사람을 제일 잘 이해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능히 우리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것을 알고 도우신다 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인간이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선요. 그냥 좋아서 꼬리 흔드는 것 정도로만 서로 교감할 수 없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뭘 생각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참 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는 것. 참 사람이시다.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동정녀 마리아로 통하여서 나셨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동정녀 마리아로 통해서 나셨다는 것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지만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 주님. 또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 주님. 그분을 높이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이 죽으셨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여와는 멀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